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의 재림과 천국, 우리가 알아볼 항목들입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오십니까?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요.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말세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기초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승리의 확신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이것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고요. 주님께서는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과 지옥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세상의 헛됨이 드러날 것이요,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의 삼위일체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일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은 뭐 여러 가지 또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배도한 교회 또는 바벨론 바벨탑 같이 인본주의 세상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 심판할 날이 작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권능에 놀라서 우리가 취하여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주님을 감격의 눈물로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신부를 사랑하심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진리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드러납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부자는 이제 죽어서 이 지옥에 갔지만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디서 눈을 떴을까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심판과 그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 오실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자가 다시 세상에 보내서 그 형제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걸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제 믿는 방법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이제 듣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영한 불이라 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지요. 우리들의 모든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또 위험한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는 믿었다고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뭐를 했다 나는 뭐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남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엇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것이 절대로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다 이거를 다 한번 봉독했죠. 세상의 심판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은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누굽니까? 짐승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이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제가 그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을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여기서 나오는 곡과 마곡이 혹시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년왕국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제가 밝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마겟돈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지우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워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서 그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뭐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또 환난은 통과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슬람이든지 뭐 부다든지 어떤 우상 숭배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이제 높이 울려날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어디서든지 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중동 지방이든지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에 보시면은 그런 것이 더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열걸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여기에 천년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무천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년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주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신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마귀의 삼위일체를 멸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기 위하여 1000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고 도적과 같이 오시고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번개처럼 오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특별히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고, 호령과 함께 오시고, 백마를 타고 오시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물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추수꾼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때는 영의 눈이 다 떠져서, 누구든지 영의 눈이 다 떠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이제 땅에 남아서 애곡하며 공포에 질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사야서 63장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포도 수확이 있어서 그 포도를 밟는, 그래서 거기에 그 피가 옷에 튀는 것 같이 그런 그 묘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지니라. 아멘. 예, 여기 다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군대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주님의 모습 백마를 타셨고 충신과 진실이며 불꽃 같은 눈 많은 면류관을 쓰셨고 피 묻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으며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렇죠?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시 오시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오시고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면 오시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오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오시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오시며 큰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씀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오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년 왕국론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후천연설, 무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물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자세한 것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주된 주장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나서 천년왕국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그런 이론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시대가 황금 시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데 지금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천년왕국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적 후천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후천연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천년왕국 같이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잘못된 거죠. 무천연설은 뭐냐면 신약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힘을 못 쓰게 되었고 그래서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혔다는 것을 이제 신약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이것은 신약시대가 끝날 무렵 7년 환란시대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땅에서는 이제 환란시대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환란시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주님이 그리스도의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좀 복잡하고 잘못된 거죠. 세대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이것은 이제 제가 믿는 가장 성경적인 이론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설입니다. 이것은 환란 후에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시대가 옵니다. 7년 환란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이제 비교적 그래도 성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간이 있지만 후 3년은 아주 극심한 그 핍박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제 이론들을 제가 한 장에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제가 뽑은 건데 이건 뭐 기초에 해당하는 거죠. 후천연설, 이것은 아주 교회 황금기, 유대인의 회복, 복음의 편만하고 전례 없는 영적 번영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잘못된 이야기죠. 한때는 이제 어거스틴이든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때 이제 온 세상이 이제 교회가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는 그런 가정으로 이런 그 후천연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천연설 혹은 현재의 천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가, 신약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천년을 해석을 하고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및 교회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임에서 내세 능력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있다. 그리고 중생이 곧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교회 시대는 복음 전파의 시대이자 핍박의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게 있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끝에 대환란이 와서 환란 기간을 그치고 예수님은 그 환란 후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 동시에 같은 사건이고,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나누어진다, 이런 그 이론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환란 중에 또 휴거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잘못된 거죠. left behind, 그렇죠. left behind, 이런 그 소설과 뭐 이론과 뭐 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어느 산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속단하거나 극단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극단에 가는 건 뭐예요? 그것은 현재 다니던 뭐 예수님이 내일 모레 혹은 내년에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뭐 다니던 직장도 하지 말고 뭐 맨날 전도만 하자, 뭐 이런 이상한 아주 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 대환란, 교회에도 핍박에 동참하고 그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건 대환란 시대건 간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지옥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그림들이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적 증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환란 통과설, 사실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통과설입니다. 두 가지는 다 환란을 통과한다. 무천년설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자, 예수님은 환란 후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짐승의 표,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이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입니다. 짐승장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와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뭘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고 또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번의 나팔은 뭘까요? 그것은 다 전쟁이고 환란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거기에 계시록과 고린도전서 이런 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의 공통점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또 후천년설, 세대주의 이런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의 환란 통과를 부인한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성도들은 마지막 그 타작마당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일명 예수님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 휴거했다고 주장하거든요. 무천년설이나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다. 계시록 4장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장에서 휴거했다면 다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란과 휴거의 모형은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모르면 구약에 가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바로 환란과 휴거의 모형입니다. 종말의 모형이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 병사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4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세상에 환란, 재앙, 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 구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통과가 아니고 금방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환란 통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게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환란과 심판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환란은 통과하지만 심판은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그 휴거 때를 말씀하고 있고 분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환란 전
통과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심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면케한다는 것은, 면케한다는 말은 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뭐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그잼트 한다, 완전히 이제 사면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켜준다는 말이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테레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유의한다, 관찰한다, 인식한다, 시험한다, 기다린다, 조심한다, 관리해준다, 보호한다, 지킨다,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켜준다, 지켰은즉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면케한다는 말씀 1537 이거는요, 에크인데 이거는 뭐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것을 면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완전히 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둬야 될 것입니다. 리캡츄레이션 세오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시록 20장이 전체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죠. 그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힌 것을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다니는 상황을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플레이스먼트 세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예언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주의는 또 너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 번 오시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 해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구조와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가 휴거의 말씀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랩초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우리가 아까 봉독을 했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1000년 왕국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이런 대접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죠. 이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나팔이 분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무엇이 해석이 안 되면 구약에서 찾아보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나 제7일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일곱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싸움, 그것에 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언제 말씀드렸죠? 그 종말론의 기초, 거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 오경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까지 합쳐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계시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싸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번 돌고 7 나팔 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의 중요성, 그렇죠? 굉장한 두께와 높이로 지어졌고 여리고 성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도 마지막 나팔과 대접의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표로 만들면 좀 쉽겠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해서 7번째 날에는 뭐예요? 7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하다가 결국 7번째 나팔이 불기 바로 직전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형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와 심판이 일어나고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했고,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죠. 하나는 곡식 추수, 그리고 하나는 포도 추수. 포도 추수는 심판이죠.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잔치가 일어나죠. 한 가지 잔치는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시체가 돼서 이제 새들이 와서 그 밥을 먹는 그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고 마귀를 무정에게 가둠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잡히리라. 아멘. 이미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끝났는데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모스크가 황금돔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 정말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1967년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덧 다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 그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 모스크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징조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큰 잔치,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휴거돼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시체를 이제 새들이 먹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죠.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말굴레까지, 이 말바퀴 있는 그러한 높이까지 이게 피바다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6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지상으로 오실 때 그때 막바로 그 감람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행진을 하십니다. 저 심판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에돔에서 오고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밟는 자 같으뇨? 아멘. 심판으로 이제 선혈이 튄 것을, 피가 묻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나팔. 무슨 나팔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거기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치시고 해달이 빛을 잃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를 무정행에 가둠으로 천년왕국을 시작하십니다. 천년왕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급 10고울 권세를 주시겠다, 그런 그 말씀을 했는데,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상급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승리를 집행하는 기간, 그리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핑계를 못하죠. 그동안의 만약에 타락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심판, 오랜 후에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제 적군의 왕이나 그런 자들을 승리하면은 그 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목을 밟고 그렇게 수치를 준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금방 죽이질 않고 감옥에 가두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자를 끌어내서 이제 잔치 마지막에 이제 심판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천년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곡과 마곡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전 단계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승리를 집행할 이제 권세가 물론 있죠, 우리에게. 자,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의 승리를 집행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저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일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 정말로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이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이 이제 치유받고 모든 것이 떠나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한번 가보셨어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수평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수평선인데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가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도 같은 말씀이죠. 모든 사막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지구의 피부병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요. 모든 그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가뭄과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소경이 없어지고 모든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놀라운 세상이죠. 그래서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UN 본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그곳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이 되고, 그리고 물고기와 꽃과 풀과 이런 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은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되는 그곳에 아직도 제사 드리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이제 죄사함을 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급의 의미. 24장 이사야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가 드린 것 같이 여러 날 후에 형벌하신다.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찬양이죠.
계시록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요. 이게 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음녀 바벨론 심판이고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심판이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마귀와 불신자 심판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 뭐냐면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이 언제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미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뭐예요?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은 똑같겠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차례대로 언제 어떻게 그 부활이 되는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부활하고요. 그 후에는 나중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활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쟁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쟁론할 것이 못 된다고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를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와서 왕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목배임을 받은 자. 놀라운 이야기죠. 이슬람들이 이제 툭하면 그 목을 베는데 이것은 코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정말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죽은 자들,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뭐 또 심판을 당해서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 이러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내어줘서 그들이 이제 부활이 돼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거기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씀합니다. 지옥 심판. 둘째 부활이 있으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며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으며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바이블 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 분해를 다 해줘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카이에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보니 이런 그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똑같은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카이 알로스 비블리온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이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그 말씀을 했고,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뭘 말씀합니까? 지옥을 말씀하는 거죠.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것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어 휴거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 휴거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게 모든 성도가 내려온다고는 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왕노릇한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강림하셔서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무적행에 감금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순교자, 절하지 않은 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앞에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바다 음부에서 나온 자들, 즉 악인들도 부활해서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의 차이입니다. 살아서라는 것은 이미 살아 있어서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살아간다, 살아있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할 때 이제 조에라고 해서 짜오, 살다, 이런 것을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상태에서 휴거되었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낙원에 머물다가 천년 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첫째 부활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순히 부활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나타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악한 자가 없으며 항상 기쁨 찬양 감사 예배가 새하늘 새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과 사랑과 영원하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제 여기에서 뭐가 또 퀘스천이냐면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변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느냐, 이제 연속성이 없느냐, 그것을 또 가지고 이렇게 그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체질은 매러, 물질을 말하거든요. 매러. 그러니까 이 물질이 다 이제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물론 뭐 요즘은 성형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지금도 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세상은 멸망하였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했고 노아 때에도 멸망했는데 그때에도 이것이 온 세상 지구가 또 해와 달과 별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속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풀어진다, 해방한다, 루어죠. 루어. 참 히브리어 배울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죠.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깨트리고 해체한다, 파괴, 멸망시킨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도 다르죠.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졌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신학적으로 어떤 그 마귀가 오는 그러한 그 나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또 영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럴 때 바라가 썼거든요. 바라는 보통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그 없는 완전한 새로운 이전에 없던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죠.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과 이런 것들을 태초에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원래 목적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천국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은 그때는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가볍다는 거죠.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천지 개벽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도 또 애매합니다.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장소도 되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에. 그러면은 이게 새하늘 새 땅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하늘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이 같은 것인지 그렇죠? 의문이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같아진다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보여드렸죠.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태초에.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죄가 없고 마귀가 없죠. 계시록 21장, 22장도 죄가 없고 마귀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했죠. 그러나 계시록 20장에는 마귀가 퇴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뭘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전에는 눈물이 있었고요. 사망이 있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스탑시킨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세를 완전히 바꾸시고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제 나중에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넓은 이야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남은 연구과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또 구성원은 뭔가, 곡과 마곡의 정체가 뭔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이냐 장소냐,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우리들 이제 강한 믿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나 뵐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세상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